오늘은 맥주절,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올 전반기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올려 드립시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림도 감사요. 또 이렇게 마스크를 썼지만 숨 쉬는 것도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감사의 깊은 부분들까지 하나님은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나쳤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는데 그 모든 부분들을 밝은 눈으로 바라보며 더욱 감사의 생활, 또 기쁨의 생활이 우리 삶에 더욱 펼쳐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올 전반기를 이렇게 표현해 보면 초반은 당황스러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측도 못한 일들이 치고 들어왔고 중반에는 이 불안함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든 경기조차 깜깜해진 또 어려움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주께서 막아주시고 종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일들의 지나온 과거에 내일의 소망을 품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는 현재적 감사뿐 아니라 미래적 감사의 믿음의 결단의 고백이거든요.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앞날에 대한 걱정이 없고 평안함이 있어요. 그렇기에 늘 감사로 생활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이 우리의 앞을 가리는 이 시기에 이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은 우리에게 더욱 의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라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감추어둔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어두운 우리 시대의 맥주 감사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거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발견하는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먼저 맥주 감사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지켜야 합니다. 우리 22절로 2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맥주의 투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아멘. 이 오늘 본문의 맥주절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귀한 풍속 명절이 있지요. 설날 또 추석 이 같은 명절 때는 다 모이라 하지 않아도 모이는데 바로 그러한 절기가 바로 이 절기 중에 하나가 맥주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주식은 보리와 밀, 또 포도 이런 것들이었는데 보리와 밀을 심어서 첫 곡식단을 거두었을 때 그 곡식단을 거두어 하나님께 바치라, 올려드리라 하신 그 날이 바로 맥주절인데 성경에서는 초실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어서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매년 3번 보이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어떠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당시, 그러니까 우리보다 과학 문명이 훨씬 덜 발달한 그때는 괜찮았겠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자연적 재해와 그 주변의 모든 일들에 굉장히 민감하고 취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나면 이거는 재앙이었어요. 흉년과 가뭄, 질병과 재난 등이 있었을 터인데 그러면 이 절기를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그냥 지나갑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셨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였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명령이기에 나와 있으라 하시는데 왜냐하면 그 절기에는 어려움에도 지킬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22절 말씀에서 그것을 엿볼 수 있는데 짧지만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아멘. 이 일들에 순종하는 자들은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이 지키다라는 단어에는 이 원어에 있는 레카라는 단어가 생략된 채로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해석이 되지 않아 추가해서 해석해 보면 바로 이렇게 직역해 볼 수 있는데 너희를 위하여 맥추절을 지키라 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맥추절을 지키라. 언뜻 생각하면 맥추절을 지키면 하나님만 기뻐하실 일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큰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맥추절 앞에 나온 성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숨겨두셨는데 어떤 면에서 우리를 위한 믿음의 절기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맥추절에 지킬 때 무엇을 가지고 드리라고 했습니까? 아까 읽은 말씀에 그들의 주식인 보리의 추수의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 곡식단을 얼만큼 가져와야 될까요? 바로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에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아멘. 얼만큼 드리면 됩니까?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우리가 복 받은 대로, 우리의 마음의 은혜를 발견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곡식단의 양이 각각 다르겠죠. 어떤 사람들은 소에 싣고 오고 어깨에 메어 오고 자루 한 자루 가져오거나 한 대박 가지고 와서도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바를 눈여겨 바라볼 수 있으므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여전히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많이 가져오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주신 대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므로 각 가정과 각 개인의 영적인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께 자원하여 더 드릴 수도 있고 적게 최선을 다하여 드릴 수도 있는데 그것을 모두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모든 결과들이 우월해야 되고 더 많아야만 좋은 사람으로 평가되는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의 있는 심령에 있는 누린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을 받으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만큼 사려 깊으시고 배려가 깊으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형편을 따라 살펴보시는, 우리를 눈여겨보시는 하나님이심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조건 기준을 정해두고 채우라 하는 그런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아프고 어려우면 그 병상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그것을 그대로 받으시는 하나님. 맥주절에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만한 그것이 남의 눈치를 보아서가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에 지나도록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맥주절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전반기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이른비와 늦은비에 합당한 은혜들을 부어주셨습니다. 제가 이 달력을 꺼내놓고 전반기를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보았어요. 그랬더니 2월 넷째 주부터 축소된 예배로 당회원 중심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 달 뒤 3월 넷째 주부터는 이제 모이는 예배가 어려워서 영상 예배로 가정에서, 병상에서, 요양병원에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가 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말씀 요절노트를 통해서 영적인 활동을, 경건 생활을 지키도록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것을 꼬박꼬박 기록해 주시고 또 성경을 읽으심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건강이 지켜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개월 동안 운동 많이 하신 분 계십니까?
전 국민의 체력이 많이 저하되었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그러한데 영적인 활동을 멈추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누릴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영적인 활동,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활동을 꾸준히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 영적인 근육이 다 빠지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 10번의 요절 말씀 쓰기 노트를 통해 우리 영적인 활동을 감당케 하셨고, 그로 인해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신약 성경을 다 완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가 천독 대행징을 완료하게 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시려고 하나님이 더 부지런히 일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하시는 주님 때문에 낭망이 아닌 소망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맥주절의 곡식을 드릴 때 드리는 자가 깨닫고 확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곡식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께 제가 드릴 만한 것이 이 컵의 분량만큼 돼요. 그러나 이게 제 전부입니다. 드릴 만한 전부를 드리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출을 나에게 주셨다는 인정함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소출을 내게 하시느라고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돌보시고 도우심 가운데 우리 자신이 누구의 백성인 것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3번을 이 맥주절의 절기로서 지키며 모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로서 맥주절의 특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존귀하고 특별하고 관심의 대상으로서 여전히 귀한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이기 위함이신 것입니다. 오늘 맥주절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정말 관심 가운데 지켜보시고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여전히 존재하며 우리의 구원이 여전히 유효함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비록 유명한 자는 아니에요. 길거리 나가면 아무도 몰라봐요. 그런데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뉴욕타임즈에 이러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빡빡하게 무엇이 써있지요? 뉴욕타임즈 5월 24일 기사에 이러한 1000명의 이름이 싹 기록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명단이 아니다. 그들이 우리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이 단순한 수치와 숫자로 잊혀지는 것을 가슴 아프게 여기고, 거기에 1000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나이, 사는 지역, 그가 좋아했던 것들을 기록해 두었는데, 이것을 좀 확대해 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는데, 에이프릴 던이라는 사람이 33살에 부르심을 받았고 LA 지역에 살았는데, 거기 보면 disability, 곧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하면서 1000명의 그 사람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사람이 수치로 그냥 잊혀져 가는 이 일들에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5만 7천여 명이 사망했고, 우리나라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283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들도 누군가의 가정의 부모요, 자식이고 또 그러한 사람인데 이름 없이 지나쳐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시대의 상인 것입니다. 세상은 이처럼 우리의 삶을 결과로만 평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한 대로, 특별히 복음에 수고한 그것을 다 낱낱이 기억하셔서 나중에 주님 앞에 부르실 때는 그 모든 것을 꺼내어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해 주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도 믿음의 삶을 경주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020년 전반기가 이렇게 지나간 일들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메이저리그 미국 프로야구에 진출한 류현진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캐나다 블루제이스로 4년에 8천만 불을
받고 이적을 하게 되었는데 그의 나이가 33살, 34살이어서 이제 에이징 커브라고 해서 나이가 전성기를 꺾어지는 그런 나이에 있는 선수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6개월은 젊은 날에 10년의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훈련만 하다 지금 지나고 후반기부터 경기를 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반기 시간이 우리에게도 황금 같은 시간 아닙니까? 우리의 가장 젊은 날 중에 한 6개월이 지나간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명단에 기록한 그들이 살아온 인생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일 때 그 두려움 가운데 지나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복음의 일들에 동참하고 믿음의 일들에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지 우리의 심령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 일들의 동참을 결단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 드리는 우리의 시간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평생대학원에서 이용환 장로님이 늘 반복하시는 말씀, 저는 마음에 늘 새기는데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아니겠습니까? 가장 귀한 가치 있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드릴 때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맥주 감사 예물과 더불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여전히 하나님의 친백성 된 이 사실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는 이와 같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큰 약속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그냥 6개월 지나는 것이 아닌 이젠 믿음의 지경을 넓혀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믿음의 약속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고 그와 같이 헌신한 자들, 소망을 품는 자들에게 쫓아내고 지경을 넓히며 막아주시는 은혜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때예요. 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 고생하는 그때에 앞으로 들어가면 이와 같은 생활을 하고 이같이 약속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가나안 땅이 어떠한지, 어떠한 재원이 있는지, 어떠한 나라인지는 알지 못하는 새로운 새 땅, 새로운 변화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주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너무 다릅니다. 이제 코로나19 이전으로 똑같이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19 이후의 시대를 더욱 하나님의 영광과 또 새로운 믿음의 지경을 넓혀서 이전에는 감당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새로운 믿음의 활동들을 열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감당하지 않았던 일들에도 봉사하시고 참여해 가십시오. 이전엔 기도는 한 주에 한 번이면 됐지 했던 문 닫았던 믿음의 지경을 열어서 기도의 지경을 열어가시기를 바라요. 코로나19 이후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자들이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위축되고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 앞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 이방 땅, 이방 민족을 쫓아내 주시겠고 그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겠고 그 일들을 감당함에도 우리의 소득에는 피해가 없을 만큼 막아주시겠다 하는 이 믿음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시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맥주절에 주시는 메시지에 우리의 붙들어야 될 이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코로나19 이후도 후반기도 우리는 잠잠하게 그 황금의 시간들을 내어 보낼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해 가는 일들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맥주절의 영적인 의미로서는 우리가 더욱 한 번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 맥주절 보리를
추수한 첫 열매를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맥주절의 첫 곡식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렸듯이 이 맥주절의 영적인 의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께서 유월절을 지내시고 죽으심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는 이들은 이 공물을 드리면서 누구를 바라보게 되냐면 신약 시대에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사 구원 얻게 하신 하나님을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6장 10절 말씀에서 바로 맥주절의 실체이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처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죽음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심판의 날에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약속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맥주 감사 주일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참 소망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는 바로 우리의 삶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맥주 감사 주일의 예배에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 모두를 얽매이고 있는 결박이 깨뜨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죄의 사슬과 또 멍에 반복된 죄악들이 예수 이름 앞에 쫓겨나며 깨뜨려지고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지경을 넓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신 우리 주께서 코로나19 이후에 신앙생활과 영적인 이 생활, 일상의 생활을 새롭게 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 맥주감사주일에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시면서 사망 권세에 이기신 주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육체의 질곡, 삶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문제가 약속의 말씀을 붙든 가운데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고 그러한 결박이 풀어 헤쳐지는 열매 맺는 복된 코로나 이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는 이 어려운 때를 통하여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어디서라도 예배하고 싶은 열망이 생겼고 그러한 통로를 주님은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믿음의 지경을 이미 열어주고 계시는데 가정에서도 열어주셨고 경상에서도 열어주셨고 요양병원에서도 열어주심으로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전에는 가정이 안식처요 드라마 보는 곳이었다면 이제는 예배의 처소로 믿음의 지경을 주님은 넓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일부 예배로 믿음의 지경을 또한 넓혀주셨습니다. 일부 예배에 필요한 예배요원들이 많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반주자,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또 안내요원들을 다 채워주심으로 우리의 일부 예배도 2부 예배처럼 풍성하게 열어주셨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지경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소망하고 계획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마스크 벗고 무대포로 나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감당하며 영적인 지경을 어떻게 넓혀갈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인데 바로 이 맥주절에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갈 부분이 어디인가를 고민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직장이 될 수 있고 나의 건강이 될 수 있고 나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세상과 내가 좋아하는 곳에만 시간과 재능을
사용했더라면 이제는 믿음의 일에 우리의 시간과 재능, 또 우리의 기도와 또 예배의 지경을 넓혀가심으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신령한 은혜가 바로 새로운 가나안 땅, 그 복된 땅을 향하여 걸음을 내딛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를 경험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의 지경을 열어갈 일들에 기도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년처럼 풍성하게 가졌던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할 수 없습니다. 축소하여서 또 숙박하지 아니하고 부서마다 특화된 이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일들의 영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로 동참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선교의 지경을 넓혀주시려고 하나님 선교사님을 보내주셨고 그와 함께 생활하면서 선교의 꿈을 열어 비전을 넓혀주셨는데 이 일들에 이제는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 영혼 구원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꿈을 꾸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외에도 우리 교회는 여러 사역과 여러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함께 성장해가는 귀한 일도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맥주절에 예수님께서 쫓아내시겠고 지경을 넓혀주시겠다는 믿음의 소망을 꿈꾸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열어주시고 다음 맥주 감사절에는 이전보다 더한 은혜로 보리자루를 어깨에 메고 올 만큼 더 풍성한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매우 작은 자요 무명한 자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매우 유명한 자요 기대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인 것을 기억하셔서 육체의 질고와 어려움으로 또 잠 못 잠으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눈물의 밤을 지새는 여러분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약속,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부활주일에 주시는 약속의 맥주감사주일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걸음을 내딛어 새로운 새 땅 믿음의 새 지경 안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